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제 성경은 964페이지입니다. 6장 전장인데 저희들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이요 후공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뱃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3일 동안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또 3일 예배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순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포브스 매거진에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전 세계의 빌리언웨어가 몇 명이냐면 2668명이 억만장자가 2668명이었다. 68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입이 올라간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진 빌리언웨어가 있는데 누구들이었냐면 러시아에 살고 있는 빌리언웨어, 전쟁통에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 세계 최고 부자는 테슬라 전기차의 일론 머스크 2170억 불, 그리고 둘째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1710억 불, 그리고 루비통의 이 버날드 아놀드가 1588억, 세 번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루비통 오너로 있던 이 버날드 아놀드가 세계 최고 부자였었는데 요즘 테슬라하고 그리고 또한 이 아마존의 그 주식값이 좀 상승하게 되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됐는데도 부자는 오히려 더욱더 이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명품은 오히려 더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나는, 그래서 가격을 더 올리더라도 구입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명품이 귀하면 귀할수록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짝퉁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짝퉁은 명품의 그림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품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짝퉁 시장도 커진다. 전 세계 짝퉁 시장의 규모가 한국 돈으로 따지면 2000조 정도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요즘은 워낙 짝퉁을 탁월하게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오다했을 때 샤넬 같은 것은 진품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터넷 매장이나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진품이 아니면은 200% 손해배상한다는 광고까지도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짝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짝퉁이 진품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다 그 말인 것이죠.
근데 물건만 짝퉁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이름도 가짜가 있고 직업도 가짜가 있고, 뭐 잘 알고 있듯이 요즘엔 상견례를 할 때에 가짜 시부모나 이런 것을 대행하는 그러한 기업도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세상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를 요지경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허영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허영심. 대개 가짜는 적은 노력을 하고 진짜 같은 기분을 낼 수 있는 거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롤렉스 가짜 시계가 많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중국에 가서, 홍콩 가서 롤렉스 가짜 시계를, 짝퉁을 시계를 차고 그리고 사서 오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시계가 안 가더래, 벌써. 근데 만약 가짜를 진짜인 줄 알게 사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기당했다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물건이 아니고 사람을 잘못 얻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이거는 한평생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떻게 하면 진짜 배우자를 만나냐는 것이죠. 진짜 배우자 만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기당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장인 장모가 진짜가 아니든지 뭐 이런 일이 보통 일 아니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진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진리를 얻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보석을 얻는 것보다, 배우자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배우자들 참 귀한 배우자 만난 거 감사하셔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옳은 믿음 안에서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운수 대통한 거 맞으시죠? 아멘. 솔로몬은 왕자였었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양을 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보석 같은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 이름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순수해 보이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이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에요. 목회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잖아요. 그 세상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인을 이모저모 따져서 모든 점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여자와 공식적으로 사귀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데려오고 나서부터 실망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여인들과 사귀면서 그들 이야기 듣고 그들을 따라서 보석도 좋아하고 쇼핑도 많이 가고, 그러면 솔로몬과 멀어지길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기를 원했었는데 이 세상 쪽으로 빠지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술람미 여인은 자기 덫에 빠지고 세상 쪽으로 빠져버려서 밤중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 또다시 돌아다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런데 저녁에 시간 보내는 게 귀찮다 생각해가 잠자는 척하면서 문을 열어주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문고리에다가 발라놓고 간 이 몰약첩을 보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지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솔로몬과 자기 간의 순수한 사랑을 나눴던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서
사방으로 다니며 솔로몬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친 여자 같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순수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치와 인기를 버려버렸습니다. 솔로몬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냥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 귀족들,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서 보석 고르고 쇼핑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이요. 근데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밤중에 솔로몬이 찾아왔는데 귀찮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 것이요. 귀한 것은 잃어버리게 될 때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을 때는 귀한 거 잘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도 참으로 이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없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을 통해 성공하고 유명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서서히 타성에 젖어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 모르게 죄를 짓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어떤 때는 타락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쾌락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체험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관계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세상, 성공, 그리고 자랑,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요. 예전에 가졌던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 자랑, 성공,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기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요. 이때 함께 있던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욕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술람미 같은 그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솔로몬을 위해서 그냥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찾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솔로몬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밤에 미친 여자처럼 찾아다니냐면서 주위 사람들이 욕을 했던 것이요. 이때 술람미 여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세상 인기와 돈보다도 정말 내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술람미 여인 주위 사람 중에 이 술람미 여인을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고마운 일인 것이고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전혀 자기를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불안감이 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길을 걷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게 될 때에 자기가 모르는 길을 가게 될 때 불안한 거예요. 사인도 보이지 않고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답할 때 있어요. 요즘 같이 GPS가 이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저는 이걸 보면 생각나니까 그래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친구 찾아서 밤중에 한번 10시간 운전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스모키 마운틴 쪽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불도 없고 깜깜한 하이웨이인데도 불구하고 차들도 없고 너무 산은 높고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그때는 그냥 지도만 가지고 찾아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달리다가 한쪽으로 빠졌는데 보니까
그 길 이름이 내가 찾고 있는 길 이름 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고 이게 확실한가 아닌가 이랬을 때에 길에 사인을 본다든지 팻말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왔다고 할 때에 굉장히 안심돼요. 우리 삶 속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나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고난만 계속되고 되면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무엇이 틀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적어도 내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신앙이 좋은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주위 사람이 당신은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당신 믿음을 본받기를 오히려 원합니다. 이러한 한마디를 듣게 될 때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인 중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여인에 있어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이해했고 또 솔로몬을 찾는데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은 없는 것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신앙에 정말 열정이 붙어서 미친 것처럼 그러한 교회에 다닐 때 이러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광신자라 그래요. 아마 신앙을 열심히 해본 분들은 주위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한번 들었을 것이에요. 좀 적당히 믿어. 아마 그런 이야기 들은 분도 많이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참 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또한 할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해보다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미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냥 덤덤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진짜 큰데 신앙생활을 덤덤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덤덤해질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만 안다면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 실제로 정상인 것이에요,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이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꿔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도 같이 모여야 되고 목장에도 모여야 되고 신앙적으로 모일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모이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날 수 있고 성령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는데 다른 데 가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솔로몬을 만났던 그 장소까지 가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을 만났던 거기에 갔더니만 솔로몬을 만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주려고 백합꽃을 꼭 긋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긁는구나. 이 백합화가 피어있는 꽃밭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처음 만났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예민했으며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처음 만났던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성공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처음에 눈물을 흘렸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다시 되찾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옛날에 아무것도 없고 가난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은혜 받을 때 그 가난한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것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부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덤덤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에 처음 만났을 때, 좋았을 때 그 사랑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가정들마다 진짜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주려고 백합화를 꽂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찾아올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리고 조금 세상적으로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중에 9명은 돌아오질 않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게 됐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는 것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기 보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는 나에게 속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돌아오니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도로 찾기 위해서 명예도 쾌락도 포기하게 됐을 때에 솔로몬과 하나 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은 것을 포기했을 때에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될 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무지무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작은 욕심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의 자리로 우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놓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맛에 우리가 빠져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다면 마귀의 뜻에 걸리게 되고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삼손처럼 눈알이 뽑히든지 아니면 솔로몬처럼 나중에 이방 여인을 따라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먹는 자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손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솔로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텍스트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손자가 주니어가 6살인데 아마 제가 500불 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설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요. 저희 며느리가 이 주니어 저희 아들이 그 손주가 했는 기도문을 하는 그것을 이제 적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가족, 제가 아내에게 둘이 보내줬어요. 그 일어나서 데디, 자기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You know what I want to start praying for?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아느냐? I want to pray
praying for wisdom. 지혜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I really want wisdom. 정말 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You know, Solomon had wisdom, but he didn't end well. 솔로몬이 위즈덤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다. 끝이 좋지 않았다. 그 말인 것이죠. That's because he married too many women and they didn't know God.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 많은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인 것이다. I want to marry a woman who loves God. 6살 문계. 그러면서 Dear God, please give me wisdom. I'm Jesus' name I pray. 제가 이걸 보면서 읽어보면서 감격한 거예요. 6살 먹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을 막 장장 몇 구절 외워서 그것을 또 보내줘요,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희 그 며느리 아이가 그래도 목회자 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 가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이 믿음의 어머니가 이 자식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게 되고, 또한 더더욱이나 본인이 아이가 계속 이것을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되니까 6살 되더라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걸 외울 수 있구나. 성경 오늘 설교에 솔로몬 나왔기 때문에 했는 것이에요. 저는 보면서 진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성경 우리가 일대의 믿음이 바르게 되시면 그 다음 믿음은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실망할 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도 예루살렘에 오니까 별 것 없구나, 딴 여자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속화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술람미 여인은 가치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은,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의 순수함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눈에 그렇게 보이고 따라가고 싶은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 용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랏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좋은 차 사고 명품을 좋아할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딴 사람과 같이 속물이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저희들은 이런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한번 추구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기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근데 해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는 게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뭐 잘 살고 이랬다는 것보다도 미국에 살면서 해볼 거는 다 해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계시던 모시고 있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런 분이 신방 가면서 저보고 같이 가면서도 보면 성도들 집이 좋으면 부럽다 하고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가구도 이런 것도 좋은 거 있고 이런 것도 얼마 줬어요. 좋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은혜가 안 돼. 그런 걸 볼 때에. 근데 어쨌든 간에 아마 이분들이 자기가 어떤 삶 속에 그런 걸 전혀 못 누려봤으니까 그걸 보면서 부러운 마음, 그 목회자가 그게 부럽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따지고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령 받지 못하고 세상적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어보고 나서 목회를 해주게 되니까 성도들이 누가 하더라도 잘 사는 것 같으면 그 위에 축복해 주는 것이지 보고 부럽거나 이렇게 생각해보니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더라도 보고 좋구나, 이렇게 좋은 차 사는 거 축하합니다, 이 정도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보니까 뭐냐면 우리들도 정말 세상적으로 뭐 하는 것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 근데 해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느껴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성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축복을 딴 거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바꾸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이 기쁨, 평안,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돈으로 바꿔요? 명예로 바꿔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빠져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시시한 거 느끼죠, 나중에 가면. 만약 그런 데 빠져서 못 돌아온다 하면 그 사람 진짜로 하는 은혜 경험 못한 사람인 거죠, 따지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살려주고 영적인 부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좀 세속적이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 만들어 줄 걸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디르사와 같고 예루살렘과 같다 그랬습니다. 디르사가 어디냐면 북쪽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비유할 때 디르사와 같고 예루살렘 같다는 것은, 디르사는 외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디르사는 외적으로 아름답고 예루살렘은 내적으로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는 외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내적으로도 아름다운 여인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여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보고 나서 진짜 이 여인은 아름답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고 믿음 안에 서게 될 때는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집착하게 될 때는 우리가 당당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당당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순수한 신앙이 살아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인기 같은 것과 당당한 신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인기가 높아도 그 신앙 속에 순수함이 없으면 당당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눈이 아름답고 뭐가 이런 거면 그만큼 아름다운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놨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지금까지 만난 여인과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왕국에 만났던 공주들부터 해서 귀족들, 이러한 여인들은 모두 다 돈에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인기에 흔들리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자기 마음의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서 인기와 명예를 다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볼 때 세상 여인은 아무리 아름답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돈을 주면 넘어가고 인기 있으면 인기를 주면 넘어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이 모든 여인들보다 더 자랑스럽고 고귀한 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저희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 당시 예루살렘 궁에 많은 왕후와 비빈들 그리고 시녀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중에 술람미 여인과 같은 존귀로운 여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주위에 있는 함께 했던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입증됐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다른 여자들은 시기나 질투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돈 주고 칭찬해주면 모두 행복해지고 좋아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아침 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데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더라.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탁월한 마음의 자세가 아침 해같이 뚜렷하다. 아침에는 모호한 구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햇빛같이 분명한 클리어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고 군대같이 당당하다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주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다 인정해 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솔로몬은 석류가 꽃이 피었는데, 여기 보면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에 내려갔을 때에 솔로몬을 데리러 온 수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의 고성함을 알고 수레로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헤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마도 이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왕궁의 화려한 생활과 세속적인 문화가 자기를 오염시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마음의 순수성, 믿음이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랬어요.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느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주위 사람이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미친 것 같이 생각해요. 자기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세상 사람조차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필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꼭 같이 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들은 술람미 여인이 마치 마나하임에, 여기 보면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나하임에 춤추는 여자, 돈 받고 값싸게 춤추는 그런 여자, 돈 많이 주면 따라오는 그런 여자, 이런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순수성을 잃지를 않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사탄의 온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큰 실패를 겪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미리 깨닫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랑을 버려버리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되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에 세상이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잠깐 서있는 일회용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성전에 영구적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일회용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잠깐 서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구하게 서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나 나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 다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은 가짜 없을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가짜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식적인 건 가짜잖아요. 사람을 만난데도 진짜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짜 성도를 찾고 계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진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 순수한 신앙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